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 축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우리 선교지를 두고 마음에 품고 우리 복음받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시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영원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선교 축제의 날인데요. 전 세계의 작은 불씨로 파송되신 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현장에 있는
현지 한 영혼들에게 심겨진 그 작은 불씨가 정말 이 선교 대회를 시작으로 또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그런 하나 되는 우리 원네스의 응답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복음 불씨. 전 세계에 복음 불씨 언약으로 하나 되어 온 맘 가득 하나님의 뜨거운 소원 담고 어둠이 짙은 곳에 어둠이 짙은 곳에 뿌리 깊은 상처마다 뿌리 깊은 상처마다 주의 복음 증거하네 생명의 빛 살아나네 천만 제자 천만 제자 하나 되어 모든 세계 살아날 언약으로 하늘보다 움직일 때 온 세계에 나아갈 때 절망 속의 모든 영혼 고백하리 선포하리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 전 세계의 복음 불씨 전 세계에 복음 불씨 언약으로 하나 되어 온 맘 가득 하나님의 뜨거운 소원 담고 어둠이 짙은 곳에 어둠이 짙은 곳에 뿌리 깊은 상처마다 주의 복음 증거하네 생명의 빛 살아나네 천만 제자 하나 되어 천만 제자 하나 되어 모든 세계 살아날 언약으로 하늘 보자 움직일 때전 세계에 나아갈 때 절망 속의 모든 영혼 고백하리 선포하리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많죠. 늘 넘어질 때가 있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가장 크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모든 어려움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선교지 현장이 굉장히 녹록치 않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눈물을 먼저 바라본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지 현장을 위해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 내 마음 깊이 그들의 아픈 느끼네 생명을 잃어버린 참혹한 땅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완전한 대답 되시는 그리스도 그들에게 생명이 필요하네 내 심령을 울리는 애통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눈물 작은 손 내밀어 저들을 건져내리 오늘도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 내 마음 깊이 그들의 아픈 느끼네 생명을 잃어버린 참혹한 땅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완전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그들에게 생명이 필요하네 내 심령을 울리는 애통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눈물 작은 손 내밀어 저들을 건져내리 오늘도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계선교도의 주제곡이죠.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찬양 드리겠는데요. 아무도 갈 수 없고 흑암에 덮인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두고 우리의 모든 내 주변의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정말 오직 복음과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나 혼자 갈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흑암에 덮인 세상을 위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교회가 복음을 읽고 세상에 물들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시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네. 언약을 이루실 분은 내게 언약 주신 하나님이라. 흩어져 있으나 하나 된 제자들 우리는 복음 위에 이 땅에 남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주의 제자.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만 갈 수 있는 길 부대가 만날 세상을 위해 빛의 운하를 세우기 위해 복음 가진 교회만이 세상을 살릴 희망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 빛의 문화를 세우시네. 죄악을 이긴 힘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네. 언약을
다 같이 오후 예배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나오셔서 포럼해 주실 텐데 정말 현장을 보고 기도하고 우리 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후 예배를 위하여 박정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일을 붙잡고 보좌의 망대가 되는 교회,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으로 25 응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언약을 붙단 예배의 축복 속에 평상시에 기도의 영적 망대가 세워지며 보좌의 축복과 삶시대 살리는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복음화를 위한 일벽지교회 1만 전도제자 300말씀운동의 응답과 237 5천 종족 살릴 제자와 렘넌트를 세우고 파송하는 전도 선교 망대로 세워지는 언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선교 캠프 함께 참여하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한 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품는 인생 캠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남선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과 우력을 주시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중직자 제자, 렘넌트 제자 영답을 받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선교사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언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벤소세서 교회와 말고치 교회, 텔레파년 교회 필리핀과 동남아 237 살릴 망대로 세워지는 응답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축제 주일로 오늘 선교의 망대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의 망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말씀,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서 플랫폼 파수망대의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후에는 237 선교구에서 특송이 이어 진행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가지?
이 시간 필리핀 언약교회 신남선 선교사님께서 선교의 막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박수를 쳐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저희가 행복한 선교 여정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선교 영상으로 잠깐 여러분들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 드리고 또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게 방송실에서 이게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이 영상은 필리핀의 대표적인 행사 중에 하나가 리얼 크루시픽션이라고 실제로 손에 못을 박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한 주간 동안 동네 바람가이마다 저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등에 채찍질을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갑니다. 다니면서 좀 힘드니까요. 맥주를 마시고 또 약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한 30명 정도 줄을 이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저렇게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런 문화처럼 저런 종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첫 주가 종료주일이었잖아요. 그때 이 일을 항상 시작합니다. 홀리위에. 그래서 필리핀이 종교 우상으로 가득한 현장임을 여러분 아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고 예수의 이름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의 내용은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 행사가 끝나면 한 곳에 모여서 실제로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런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60세 넘은 할아버지가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중에 최초로 그 리얼 크루시픽션에 했다고 신문에도 나고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필리핀 현장이 이런 종교 현장임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저희가 이제 교회 사역 현장을 놓고 영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이제 예배 현진 예배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네, 성탄 예배와 함께 또 성탄 초청 예배도 드리고 세례 성찬식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고 교인으로서 교회에서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찬양팀 이제 본격적으로 찬양팀이 구성되고 드럼도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세팅을 하고 이렇게 새롭게 진행했습니다. 한인 렘넌트 어린이 예배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강서 초신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새 가족들이 조금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렘넌트들이 있고요. 또 수련회도 진행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렘넌트 수련회를 하면서 필드 트립도 가고 또 같이 말씀도 포럼하고 또 현장 캠프도 하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 지교에 계속되고 있는 이 말고 지교를 통해서 웬디 집사와 로가 집사 중심으로 모여서 계속 새로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빵빵 지역에 캐시 집사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컷컷 지역에는 바람가이 컷컷에는 다락방, 또 지역 다락방 중심으로 또 새롭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빌리지에 직원 다락방들이 열리고 있고요. 이제 대학생들이 좀 모이기 시작해서 대학생 다락방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빛의 문화를 세우기 위해 새로운 새 가족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가진 교회만이 웬디 집사 자녀 집에 방문해서 가정 캠프 세상을 살린 바단 지역이라고 이렇게 새로 저희 교회에 등록한 일레인 하나님이 가정 가문을 원하시는 교회를 여기는 새롭게 전도학교가 시작된 텔레파뇽 지교회 베수세소 교회를 매주 전도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필리핀 렘넌트 서밋 모임입니다. 렘넌트 운동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 속에서 저희들은 행복한 선교 여정을 지내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대로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먹고 제가 선교의 여정을 누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있을 때는 기도하면 얼마나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현지에 가서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열심을 했던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기도의 영적 배경이 없으면 저런 흑암의 현장에서 혼자 버티기 힘들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고 기도 제목 드리고 하는 것들을 제가 돌아보니까 그것들이 하나하나 다 응답이 됐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선교 보고 드리고 또 칠판에 교회 이름을 몇 개 적었지 않습니까? 벤소세소, 텔레파뇽, 마갈랑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또 인도하셔서 열어가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것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구나 이런 걸 한 번 더 깨닫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인생에도 이 선교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배경이 있거나, 제가 사실은 해외를 나간 게 30대에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외를 다니고 영어도 하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30대 처음으로 해외를 갔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요, 이 외국에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배경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연하게 제 마음에 어떤 응답을 뭘 담아주셨냐면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도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선교하지?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고요. 또 그 책도 읽어보고 또 잘한다는 단체에 가서 훈련도 받아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다락방을 만나고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을 위해 부르셨구나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택한 그릇이다.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선교에 쓰시려고 택하셨다.
지금은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기도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공간의 초월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기도로 우리는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선교의 마음을 내가 품느냐 안 품느냐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선교의 마음을 품는 걸 보고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선교대회 때 유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한 나라를 품으라 이 말을 하셨잖아요. 한 나라를 품는 그 자체가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한 나라를 품고 그 나라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현장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번에 제가 선교 합숙 때 최고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 방에 갔는데요. 선교사님 같이 주무시는데 이 두 분이 아주 강력한 분들이 오셨어요. 어떤 강력한 분들이냐면 코를 밤새 고는 분들이에요. 눈을 딱 감기 시작한 때부터 코 울기 시작하는데 새벽까지 고는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좀 예민하거든요. 잘 때는. 쓰러지기 직전에는 제가 예민합니다. 근데 계속 오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2시가 돼도 스톱 안 해요. 3시가 돼도 스톱. 뭐지? 한 3일 동안 얼마나 시달리는지요. 그때 마지막 날에 깨달아지더라. 이거 하나님 기도하라고 자꾸 내요. 잠을 못 자게 하시는구나. 그때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선교대회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선교대회. 또 언약교회 제가 선교 축제 때 와서 또 선교 포럼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큰 응답을 주셨고요. 또 선교대회도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셨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그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받느냐가 사실 어떤 말씀을 듣고 무엇을 담느냐가 답니다. 저는 방을 잘못 만나가지고 시달리다가 왔거든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잘 만나가지고 선교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요 그것이 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보화를 하나님이 담았다고,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하나님이 보화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담겨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말씀을 담고 복음을 담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선교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마음에 담고 여러분 특별히 안 해도 됩니다. 선교를 마음에 담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걸 담으면요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사순절기 되면 이 필리핀 사람들은요 한 주 동안 일을 안 해요. 놀고 막 친척집 가버리고 일을 안 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넘게를요 쓰레기차가 안 왔어요. 저희 집에요. 쓰레기차 안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필리핀 날씨는 37도 막 36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따뜻한 쓰레기들이 썩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얀 것들이 나옵니다. 어른들은 아시죠? 그 푸세식에 나오는 구더기. 그게요, 쓰레기통 안에 가득 차더라고요. 쓰레기를 담으면 그런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 마음에 이상한 쓰레기 같은 걸 계속 담으면 이상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병들게 만든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는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안에 보화를 하나님이 담았다고 했습니다. 그 보화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튀임을 당해도 거꾸르지 않고 핍박 속에 있어도 우리는 죽지 않고 모든 상황과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신분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담으면 안 됩니다. 마음의 선교를 담으시고 중요한 언약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담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바울은 자기가 알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배설물들이 내 안에, 내 생각에 가득 오래 담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보고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요,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건드리면 폭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섬기던 목사님이 제 별명을 신뿔이라고 그랬어요. 뿔, 건드리면 뿔 따고 나서 그냥 들여받는 거예요. 제 별명이 신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워낙 그렇게 사고를 치니까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다고 신겸으로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좀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져라. 이름이 이상해서 그렇다고. 신겸. 여러분, 마음에 뭐가 담겨 있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담고, 선교 축제를 통해서 선교의 마음을 담고 선교의 비전을 담는다면 그것은 보화 같은 응답으로 역사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보화를 심어주었다고 했습니다. 보화는 어떻습니까? 썩습니까? 아니요. 문제를 일으킵니까? 일으키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보화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가 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 세계에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인드를, 이 마음을 딱 여러분 마음에 품을 때 여러분 선교의 망대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PPT 띄워주시죠. 예. 여러분 사탄의 망대를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오면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요 stronghold, 이게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망대라고도 할 수 있고요, 본진이라고도 해요. 본진, 본거지.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본거지를 마음속에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걸 틈타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만들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세상의 이론, 세상 학문,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누릴 필요는 없어요. 그걸 참고하셔야 되죠. 세상 학문의 목표는 뭡니까? 육신이에요. 육신으로 성공하고 육신적인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 학문을 열심히 하면 육신적으로는 뭔가 가질 수 있고 있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을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벨탑을 우리 마음 생각에 쌓으면 안 돼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성공이 어떤 성공인지 모르고, 망하는 성공인지를 모르고 늘 쌓아가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위태로움을 안고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쌓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무너지니까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무너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마음에 쌓으면 안 돼요. 그리고 틀린 생각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고정시켜야 되는데, 모든 생각을 틀린 것으로 붙잡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대 때 첫날에 가니까 제하고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만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산불 조심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한국에는 불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산불 조심해라 이러면서 신자는 산불을 조심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불신앙, 불평, 불만, 산불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서 너도 산불 조심해 저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맞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말씀 안 들립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이 들어오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그 불신앙이 우리 안에 딱 진을 치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우리의 삶이 자꾸 불평, 불만, 원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사단의 진을 우리 마음에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진을 만들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 보호자의 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만들고 세워야 돼요. 어떻게 만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너무 쉽게 약속하셨어요. 줄 거다. 임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주세요. 임하여 주세요. 이러면 임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진이 여러분 안에 속에 보인다면 본격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건 놔두면 안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 했죠. demolition이라고 영어는 그래요.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돼요. 가만두면 안 돼요. 그거는 깨트려서 다 없애버려야 돼요.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놔두면 둘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없어져야 진짜 여러분 영적 힘을 얻고 영적 능력을 가지고 선교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사단에게 쏟고 시달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요? 어떻게 시대를 살리고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다른 힘은 안 돼요. 다른 것 붙잡고 있으면, 다른 것 여러분 마음에 담겨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빼는 작업을 한 거예요. 맞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 하나님이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저 쓸데없는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깨뜨리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망대만 없어져도 여러분 응답이 시작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로 갔을 때 제 안에 저런 견고한 것들이 있었어요. 뭔가 방법을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왜냐하면 방법 쓰면 뭔가 크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써야 될까라고 고민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증인이 되라 했거든요. 우리의 방법은 육신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인데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안에 이 견고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요 쌓여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지. 내가 쓸데없는 염려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그리스도 아니에요. 저도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아닌데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은 그걸 원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저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본격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가고 하나님이 하시면 응답 따라 가겠습니다. 그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이 조용조용하게 하나씩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 기도하신 거 그거 확인하러 다니는 그런 겁니다. 제 선교의 응답은 여러분들 기도 제목 드린 거 그거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또 누리고 그런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기도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선교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선교의 망대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한 지역과 한 나라를 품고 그 기도하는 것이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어떻게 역사할지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선교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선교의 망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참 감사하게 저는 다른 걸 잘 못하니까요. 그냥 계속 현장 가서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편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다. 한 4년 하니까요. 아, 이제 알겠다. 이런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한 4, 5년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못 알아듣지? 내가 내 말을 영어가 짧아서 그랬나? 뭐 안 통해서 그랬나? 이 몰랐는데요. 보니까요. 이번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단이 견고한 진을, 종교라는 견고한 우상의 진을 쳐놓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것이 못 들어오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 오직 그리스도, 그 복음 아니면은 저 단단한 종교의 진을 깨트릴 수가 없다니까요.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진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안 전하니까 종교는 더 활성화되고 있고 저런 문화들은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교회는 전부 어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다른 것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선교의 망대, 내가 선교의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오직 복음으로 선교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다른 방법이 아니고 오직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요.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오늘 유 목사님께서 신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뭐 예언하시는데 저도요 체험 많이 해봤습니다. 어느 날 저희 누님이 중요한 분을 모시고 왔대요. 그래 와가지고 앉아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았죠. 갑자기 등을 두드리기 시작해요. 1시간 동안 두드려요. 치유됐다 이러더라고요. 1시간 동안 맞는데 그럼 당연히 치유가 되죠. 아픈 데가. 그러면서요 눈을 이렇게 딱 2손가락으로 탁 이렇게 하더라고요. 딱 이러면서요 뭐라 하냐면 마음에 성령이 불타고 있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때 불은 안 탔어요. 제가 그때 시달릴 때였는데 주의 종이 되겠다면서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뭐 기도해봐야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러면서요 전국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분이요 땅도 많아요. 집도 몇 채나 돼요. 빌딩도 있어요. 그 말은 얼마나 그렇게 하고 많이 다니는 거 증거죠. 근데 이상하죠.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만 안 돼요. 저희 누님도요. 거기에서 계속 붙어가 기도받고 이러는데요. 안 돼요. 보이스피싱 당하고. 그 똑똑한 사람이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똑똑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 인생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답입니다. 그 망대를 여러분들이 세우시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선교의 응답과 문을 여십니다. 내가 해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놓고도 기도할 때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현장 살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참 감사하게 그래도 계속 복음의 현장을 계속 복음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느 날 또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웬디 집사를 통해서 또 현장의 문들이 열리고 계속 또 다른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또 제가 이제는 70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역의 문도 열리고 또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은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던 다락방은 이제 우리 웬디 집사한테 맡겼고 그래서 가라. 또 잘 가요. 잘해요 가서. 이번 주에도 갔다 온 사진들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이 헛된 게 아니구나. 오직 복음의 이 걸음이 헛된 걸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시구나. 그러면서 본인의 간증도 하더라고요. 웬디 집사가. 남편이 로가 집사거든요. 그래서 제한테 세례를 받고
완전 불신자였는데 저한테 세례를 받고 집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완전 필리핀 말로 막골렛이에요. 막골렛. 막골렛이 뭐냐면 완전 개구장이 말씀,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돈 안 되는 사람이죠. 맨날 술 마시고 놀고 막 일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웬디 집사를 만나고 복음 듣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세례 받고 집사 안수 받으니까요. 집사를 딱 임명해 주니까요. 술도 끊고. 그래서 그 친척들 모임을 갔는데 아니 제가 어떻게 저리 됐냐 물어보더래요. 예배 드리니까 그리 됐다. 당연한 거죠. 오직 복음이니까. 그래서 계속 예배 속에서 현장의 말씀 운동 속에서 함께한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한 명 한 명 일어나니까요. 저는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맞구나. 오직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을 누리시고 오직 복음이 되는 저희 교회 되도록 저희 현장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선교의 망대는요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선교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어떨 때는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선교 현장에. 그때마다 저는 뭐합니까? 말씀을 붙잡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요 우리가 붙잡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틀린 거 마음에 담지 말고 사단의 망대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위로함을 받습니다. 위로한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치유된다는 말이에요.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일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갠다 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담기만 하면 영원히 역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을 담는 순간에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것이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요 예배 계속 인도받던 사람이 결국은요 응답이 와요. 예배 계속 참여했던 사람이 결국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예배의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딱 보고 있습니다. 응답이 오겠구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배를 계속 오더라고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는데도 보기에는 말씀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제가 보기에는 영안이 어디 없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사람이 전도자라.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요. 오래 신앙생활 하지만 예배 잘 참석 안 하는 사람도 훨씬 나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기만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 담을 때 여러분 선교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야 선교를 하죠.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힘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선교의 망대를 세우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교의 망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미션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이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택한 그릇이다. 뭘 담은 그릇이냐? 보화의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담고 전달할 선교의 비전을, 미션을 가진 자로 불렀다. 여러분 딱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되는 과정으로 만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고 되게 하겠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되게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내 생각 가지고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내 경험 가지고 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저는 한 50년 넘습니다. 이제 제가 50살이 됐으니까요. 신앙생활 50년 했는데요. 이제는 돌아가기 싫습니다. 예전으로. 어떤 사람은 10대로 20대로 가고 싶다. 저는 절대로 가기 싫습니다. 저는요 20대 절대로 가기 싫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 너무 힘들었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었고요. 교회 다니면서 힘들었고요. 기도하면서 시달렸고요. 찬양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녔다 이거예요. 왜냐? 복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 주시고 미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미션을 그냥 막연하게 붙잡았어요. 모든 족속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냥 잡았어요. 수준도 안 되면서, 능력도 안 되면서요. 잡은 거예요. 담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 담은 말씀이 하나님은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택한 그릇이다.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택해서 이렇게 왔지 제 스스로는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이사야 42장 6절.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겠다. 너를 빛으로 삼겠다. 제가 무슨 빛 같은 존재입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둠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의 망대를 굳건하게 만들어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붙잡으시면 하면 됩니다. 여러분 붙잡을 때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 여러분 선교, 내가 할 선교를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할 선교 뭐 여러분 안 가셔도 됩니다. 나는 기도로 선교하겠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는 선교사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겠다. 선교의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으로 딱 선교의 망대에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진 교회 전도학교 텔레파뇽 벤소세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냥 만남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에 저 교회 사람이 예비되어 있고요. 저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야, 참 그냥 만남이 아니구나.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와서 칠판에 적었던 그 교회 텔레파뇽 벤소세사 여러분 적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지금 교회 분위기가 너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도학교 가면 너무 좋아해요. 복음을 너무 사모해요. 전도 캠프를 해줬는데요. 이걸 우리의 1년의 스케줄에 넣어서 계속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렘넌트 살려야 되겠다. 이래서 막 렘넌트 수련을 막 시작하고 이래요. 주일학교 예배만 하던 사람들이 어른들이 오니까요. 어른 예배도 막 활성화되고요. 청소년 예배가 막 활성화되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저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살리도록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여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새롭게 또 기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70지역이라고 말씀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지역을 문을 여어요. 힘든데 힘든데 자꾸 하나님 멀리 가라고 자꾸 지역의 문을 여셔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 지역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로 빨리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저는 이제 좀 외부 새로운 지역을 놓고 문을 열어가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지역이 3개 지역이 있습니다. 바따한 지역은 여러분 영상에 보셨지만 일레인이라는
이 성도가 저희들에게 교회에 새로 왔어요. 사는 지역이 바따안입니다. 오빠가 마약 중독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교회는 다니지만 힘이 없어요, 영적 힘이. 근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 좀 부탁했더니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리고 신방도 한 번도 안 오대요. 뭐 그런 거, 너 오빠는 변하지 않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이제 하면서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어머니 만나고 오빠는 만나지도 못했어요. 너무 이게 지금 잡혀 있으니까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말씀을 사모하고요. 복음을 사모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따안 지역에 그 지역에 말씀운동 펼쳐야 되겠구나. 진짜 복음이 없어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파스 지역입니다. 카파스는요 저희들이 RUTC를 놓고 기도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처음에 갔을 때는요 그게 뭐 허허벌판이고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지도 없는데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겠으며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카파스 시티 안에 저희 벤소세사 텔레파뇽 그 목회자의 그 집 패밀리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선교사님이 교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지금 방황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카파스 지역이었거든요. 우리가 가는 그 지역 맞냐 이러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좀 밟고 현장의 시스템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발라카 지역입니다. 마발라카 지역은 제가 예전에 태권도 사범 한 분을 만나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모이는 사람들. 근데 팬데믹 때는 모임이 안 되고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도 바쁘고 해가지고 만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세연이 학교 다니는 거기에 선생님으로 거기에 누죠? 그 아들의 와이프 예? 며느리. 예, 감사합니다. 며느리. 제가 이렇게 머리가 안 좋습니다. 며느리. 이 며느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부를 물었더니 안 그래도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가기 전에 제가 필리핀 이제 한국 들어오기 전에 연락을 했어요. 통화를 하니까 새롭게 자기가 태권도 교실을 한다고 마발라카스에 있는 시티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주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모셔서 말씀 운동하면 됩니다. 시간을 정해주고요.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 돌아오면 가서 가겠다 하고 이야기하고 왔거든요. 그 지역이 마발라카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학도 있습니다. 마발라카 시티 칼리지라고 있는데 거기도 넣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다락방에 목회자 한 분이 하시는 NGO 쪽하고 연결이 돼서 그 학교와 자매결연이 맺어졌어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예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가 돼서 문을 여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발라카 지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리핀 렘넌트 운동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필리핀의 많은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많이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사진 보셨지만 오기 전에 제가 전체 리더들하고 한번 만나서 소통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모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모여서 영적으로 소통하고 또 포럼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영적 힘을 얻기 원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많은 것이 좀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새롭게 지금 시작하려고 올해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운동 필리핀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사실 필리핀이에요. 렘넌트 운동이 제일 활발합니다. 현지인들 여러분 마닐라만 한 1000명 모여요. 렘넌트 대회하면. 근데 이 렘넌트들이 그렇게 모여서 축제를 벌이다가 못 모이니까 너무 답답하고 또 집에서는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갇혀 있었고 학교 가지도 못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무너진 친구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시급하게 렘넌트 운동을 새롭게 필리핀 렘넌트 컨퍼런스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RUTC 성전건축 서밋스쿨.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별을 따라 하나님이 열어가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다면 또 다음에 제가 왔을 때 이 기도 제목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포럼하고 또 보고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의 언약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선교의 망대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선교의 망대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해가시는 선교의 사역을 누리며 정말로 선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언약의 그 선교의 언약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언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나무 변하리 한 백성을 알아서 주 말씀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을 때,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237 살려 응답을 주시려고 택한 그릇으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선교를 위해 또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속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237의 선교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업이 되고 우리 삶이 되고 또 우리의 경제업이 되고 또 우리 후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과 모든 중심과 믿음과 제목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임하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선교 축제 주일, 또 우리 함께 우리 매주 우리가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추지만은 이런 우리 선교 축제 주일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이 망대를 세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신 그 기도 제목과 우리 필리핀 언약교회 그리고 또 계속해서 확장되는 사역과 이것을 통해서 필리핀 전역 한 섬 하나하나까지 지금 큰 그 선전체를 복음화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사님을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필리핀 언약교회는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안디옥교회까지 응답을 받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 일꾼이 세워지고 그 웬디 집사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교육자로 나중에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또 그렇게 되면 진짜 함께 동력자들이 세워지고 그런 응답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또 우리 현장에 그동안 또 한 1년 동안 또 주신 응답을 확인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우리 조금 포럼을 통하여서 이제 좀 보게 된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필리핀 선교 캠프 이번에 30명 정도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캠프를 두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우리 11월이나 12월에는 대만 캠프를 두고 정말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대만이 지금 사실 저 또 뭡니까? 뭐 전쟁을 하니 많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과 제가 복음 증가라고 주시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과 또 문을 열어주시도록 준비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이 응답을 주시도록 우리 언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원래회 있고요. 금요일날 동경 아자부 보건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신승섭 선교사님 신성사님과 저는 부격제 때부터 좀 알면서 그 교회도 방문도 하고 했었습니다. 참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고 동료에서 복음 증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또 모시게 돼서 감사하고요. 지난 주간에는 호텔에 같이 있으면서도 만나고 가족과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우리 또 같이 이야기하고 우리 민재가 거기서 쭉 신앙생활하고 또 민재를 도와주셨거든요. 또 이렇게 민재는 이제 또 한국으로 들어와서 또 새롭게 인도 받겠지만요. 우리 또 귀하게 또 우리 렘넌트를 책임지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 오시는데 금요일에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 받고 또 우리 일본을 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사역자 모임 온라인으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화요제자 훈련이 이번 주 화요일 있고요. 언약교회 현장사역자 훈련도 이번 주 화요일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 톡송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예, 갑자기 들리는 말이 나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러면서 또 조용하다가 묵상으로 깊이 들어가다가 갑자기 들리는 말이 나오니까 너무 은혜 또 많이 우리 각자 준비하셔서 함께 우리 선교 각 선교 나라별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나와서 같이 하시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마블 하시면서 또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우리 계속해서 많이 기도하고 담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아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선교 축제 주일을 통하여 중요한 응답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언약교회를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앙헬레스를 거점 삼아서 각 지역으로 응답을 받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 진짜 견고한 진, 종교의 진으로 흑암이 사탄이 세우는 그 망대를 무너뜨릴 자로 하나님이 신성사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신성사님과 우리 박사모님을 통하여서 정말 그 현장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며 그 속에 있는 요소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필리핀 언약교회가 든든히 더 서가고 일꾼이 세워져 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한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또 언약교회가 237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 중직자와 모든 렘넌트와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축제 주일을 맞아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선교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주심이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선교의 망대를 응답받고자 말씀을 받으며 가슴이 다우며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며 응답받아가고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언약을 붙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우리 필리핀 언약교회와 귀한 우리 사역자들과 또 그곳에 있는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